샬롬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2, 23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제목은 성령의 열매 8번째 온유입니다. 온유라는 말은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이지요. 세상에서는 흔히 성품이 유순해서 화를 내지 않고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은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합니다. 본래 성품이 소극적이고 유약해서 남의 말을 잘 따르거나 마음에선 부글부글하지만 눌러 참으면 저 사람은 참으로 유하다라고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이 있으면서도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참는 사람을 온유하다 하지 않으십니다. 영적으로 온유라는 것은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되 악이 없어서 모두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부드러운 마음을 말하지요. 곧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에 덕을 겸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덕이 있으면 마냥 유순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매사에 절도 있고 반듯하며 위엄이 흐릅니다. 또한 온유한 사람의 마음은 솜털같이 포근하지요. 폭신한 솜털에 돌을 던지거나 바늘로 찔러도 솜털은 소리 없이 감싸 안습니다. 이처럼 온유한 사람은 아무에게도 걸림이 없지요. 그 상대로 인해서 열기를 내거나 서운해하지도 않습니다. 불편해하거나 상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도 않지요. 다른 사람을 판단 정죄하지 않고 이해하며 감싸줍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깃들이며 쉼을 얻지요. 마치 우람한 나무에 새들이 깃들여서 보금자리를 짓고 쉼을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마음에 악이 없고 지혜로우며 영적인 사랑으로 어떤 악한 사람도 대적하지 않고 포용하지요.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생명을 낳습니다. 마음에 악이 없는 것은 온유함의 기본 조건이라 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결해야 온유하다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온유함을 인정받았지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하신 대로입니다. 그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갔지요. 그런데 백성들은 번번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조금만 힘든 상황이 오면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만으로도 모세의 온유함이 얼마나 승했는지 알 수가 있지요. 이러한 모세의 마음이 바로 영적인 온유함이며 성령의 열매 중 온유의 열매에 속합니다. 덕을 겸비한 영적인 온유 살펴봅니다. 덕이란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입니다. 덕은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덕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넓고 공정하며 사리사욕이 없습니다. 언행이 반듯하고 이해심이 깊어서 많은 사람을 포용하지요. 덕이 있으면 그 외모에서부터 위엄이 흘러나옵니다. 영적인 온유함은 부드럽고 유순한 것만이 아니라 덕을 겸해야 하지요. 내면의 온유한 성품과 외면의 덕스러움을 갖추어야 영적으로 온유하다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그에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것과 같지요.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 해도 그가 벌거벗고 돌아다닌다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처럼 덕이 없는 온유는 그 가치를 다하지 못합니다. 덕은 온유함을 빛나게 하는 옷과 같은 것이지만 율법적이거나 외식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마음의 성결을 이루기보다 겉모습을 바르게 하는데 치우치다 보면 자기 발견을 멈추고 스스로 영적인 성장을 이룬 줄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마음의 성결을 이루기보다 겉모습을 바르게 하는데 치우치다 보면 자기 발견을 멈추고 스스로 영적인 성장을 이룬 줄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세상에서도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외모를 그럴듯하게 꾸민다 해서 무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도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추지 않고 외면에 치중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의 특징 살펴봅니다.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첫째는 반듯하고 위엄이 있으며 절도 있는 행함으로 나타나지요. 두 번째는 마음을 넓게 쓰는 긍휼과 자비의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온유한 사람의 특징 첫째는 반듯하고 위엄 있으며 절도 있는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분별 없이 순하기만 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무시당하고 이용을 당하기 쉽지요. 진정한 온유는 반듯하고 위엄과 절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실 때에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외식을 책망하실 때에도 단호하고 엄히 꾸짖으셨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부드러운 마음이지만 책망해야 할 때는 호되게 책망하셨지요. 그런 단호함과 의로움이 내면에 있는 사람은 언성을 높이거나 엄하게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를 경솔하게 대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주의 교양이나 온전한 몸의 행실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덕 있는 사람은 말 한마디에도 무게가 있어 무익한 말이나 헛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복장도 때와 장소에 적합하게 하지요. 표정도 무뚝뚝하거나 차가운 것이 아니라 부드럽습니다. 모든 것을 반듯하게 하되 동시에 상대를 배려하여 편하게 하는 마음 씀씀이를 갖고 있지요. 둘째는 마음을 넓게 쓰는 긍휼과 자비의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온유한 사람은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 공고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아 위로하고 은혜를 끼칩니다. 그런데 온유함이 마음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자체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어렵지요. 가령 핍박받으며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다고 합시다. 이때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만 안타까워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기회가 될 때마다 따뜻하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고 상황을 살펴 구제하지요. 믿음으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이렇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안에 담고만 있느냐, 행함으로 나타내느냐 하는 것은 상대의 입장에서 느낄 때 큰 차이가 납니다. 온유한 마음이 덕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상대에게 은혜와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은 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충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땅을 받는다는 것은 상급이라 할 수 있지요. 따라서 상급과 충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마찬가지로 온유한 사람이 받는 축복도 마음이 온유한 것만 가지고 받는 상이 아닙니다. 온유한 마음이 덕스럽게 표현될 때 결과적으로 충성의 열매를 맺으니 그로 인해 상을 받는 것이지요. 곧 많은 영혼을 덕스럽게 품어서 힘과 위로를 주고 생명을 심어줄 때 천국의 땅을 상급으로 받게 됩니다. 온유한 열매를 맺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온유의 열매를 맺으려면 마음밭을 옥토로 개간해야 합니다. 혈기, 미움, 시기, 욕심, 다툼, 들냄, 자기의 이런 것들을 뽑아내야 온유해지지요. 그래서 온유는 다른 성령의 열매들보다도 성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옥토, 즉 온유한 마음이 되면 구하는 것마다 신속히 응답을 받습니다. 성령의 음성도 밝히 들어 나감으로 범사가 형통하지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씀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땅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의 영적인 온유함을 이룬 만큼 전국에서 넓은 땅을 받는다는 뜻이지요. 이 땅에서 자기 안에 깃들여진 모든 영혼을 다 초청하여 함께 할 수 있을 만큼 큰 처소를 상급으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천국에서 그렇게 큰 처소를 얻었다면 그만큼 영화로운 지위에 있다는 뜻도 되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넓은 땅을 소유했다 해도 그것을 천국에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마음을 이룬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땅은 세세토록 사라지지 않는 자신의 기업입니다. 그 기업 안에서 주님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마음밭을 개간하여 아름다운 온유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온유함을 의미하는 것은 보석은 자정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곽에 있는 12번째 기초석이지요. 보랏빛을 나타내는 투명한 보석으로 빛이 고상하고 아름다워 외로부터 귀족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정이 상징하는 영의 마음을 아름답다 하시지요. 자수정을 말합니다. 자정이 상징하는 영의 마음은 바로 온유입니다. 자정 하면 뭐예요? 12시 그러잖아요. 12시는 12는 빛의 수예요. 1에다 2를 더하면 3이고요. 자정, 자수정, 12시 빛의 열매예요. 영의 마음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는 사랑장이나 팔보,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나오지요. 성령으로 영을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증거로 맺히는 열매입니다.
온유하니까 떠올려지는 사건이 하나가 떠올려 주셨어요. 한 밥상에 어르신이 다 여든 대신 어르신하고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이제 그 집이 좀 돈을 좀 생각을 하셔서 그 멀건 그 시래기 국에다가 밥을 말아서 밥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는 이제 다 여든이 넘으셨어요. 여든 둘, 넷 그렇게 내 옆에도 여든 두 분, 여든 두 살, 그 앞에 있는 여자분은 여든 네 살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게 이제 시래기만 있다고, 이 먹을 것도 없이 시래기만 있고 밥도 말아 왔다고, 따로 놓지 않고 말아 왔다고, 멸치 몇 조각 좀 넣지, 뜬물도 넣고 끓이지 이게 뭐냐고 막 계속 투덜투덜 대셨어요. 이제 그러다가 정 안 돼서 주변에서 이제 주인장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좀 따로 달라고. 이게 밥도 없지 시래기만 잔뜩 있지 멀겋지 맛도 없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 84살 잡수신 어르신은 시래기를 이제 건지고 거기다 밥을 말아가지고 밥만 꾸역꾸역 잡수셨어요. 그러니까 놓여 오셨어요. 제 맞은편에 앉아서 이제 바라봤는데 눈이 막 그 뻘겋게 상기가 돼가지고 노여움이 가득 차가지고 아침도 안 먹고 왔는데 막 밥상 이렇다고 계속 투덜투덜 대셨어요. 그 이제 내 옆에는 82살 먹은 또 할머니 어르신이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성품이 온유하다 하면서 이제 그분이 떠올려. 앞에 있는 분은 혈기 있고 내 옆에 계신 분은 온유한데 어떻게 행동을 하시냐면 조용한 말씀 안 하시고 시래기가 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 그 접시에다가 시래기를 좀 건져내시고 또 이제 그 종이 물컵이 있었어요. 그 물 다 마시고 그 종이컵에다가 국물을 따르세요. 국물을 따르시면 적당한 시래기와 적당한 밥과 국물이 나와요. 그것을 한 톨도 남게 하시고 다 잡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제가 동시에 본 겁니다. 그래서 혈기 있는 분은 어떻게든지 혈기 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환경이에요. 근데 혈기 없이 온유한 분은 그렇게 지혜를 발동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지혜롭게 식사를 다 마치신 그런 모습을 봤죠. 모든 환경과 조건 다 똑같아요. 혈기를 내느냐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내 행할 바를 하느냐 그건 뭐라고요? 본인 탓이에요. 본인 탓. 그러니까 이제 자유의지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죠. 본인 탓인 겁니다. 아멘.